켄 가이어라고 하는 묵상의 삶이라는 책의 저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한 미국인이 멕시코를 방문하던 중에 자신이 경험하고 만났던 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한 겁니다. 여행자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습관처럼 전통 시장을 찾아서 그들의 일상을 좀 들여다보기로 마음을 먹고 한 시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농사를 지은 양파를 내다 팔고 있는 포토라머라고 하는 한 인디언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수레에다 짐을 싣고 와서 양파를 막대기에다 걸어놓고 한 20다발 정도 되는 양파 다발을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노인에게 다가갔던 이 미국인 여행자가 흥정을 합니다. 이 양파 한 다발의 값이 얼마입니까? 묻고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2다발이면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대답하는데 시큰둥합니다. 별로 깎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유의 어떤 미국인의 이런 기질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은 이익을 얻어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살 의도는 없었는데 양파 20다발을 다 사면 얼마를 깎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가격을 흥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포토라마라고 하는 인디안 노인이 얼굴에 정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팔지 않겠소. 생각했던 그런 이야기의 전개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 정도로 제안을 하면 노인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양파를 팔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더니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이 노인의 말을 듣고 이 미국인 여행자가 한참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포토라모라고 하는 이 인디안 노인이 그 미국인에게 한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다 팔고 나면 내가 빨리 장사를 접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날 만나러 오는 친구도 만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이 장터에서 장난꾸러기들이 어울려서 서로 노니는 모습이나 장난스럽게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면서 하는 장난스러운 모습도 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시장에 쏟아지는 이 아름다운 햇빛과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열기, 그 에너지, 사람들 사이에 시끌벅적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을 들을 수 있는 기쁨도 기회도 다 잊어버릴 것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당신에게 이 양파 20다발을 다 팔고 나면 내 하루의 삶의 즐거움과 인생의 보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시장에서 농사를 지었던 양파를 파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생각에 미국인 여행자가 이런저런 많은 인생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이어는 묵상하는 삶,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되돌아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 있는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똑같은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하루의 시간들과 일상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똑같이 맞이하는 이 시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는 자녀들까지 이 자녀들의 이런 일상들과 부딪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하루는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하루의 시간을 정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나를 보내서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80, 90세 되신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는 감격과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 맞이하는 하루의 의미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 시간의 사용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적용,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이 날들, 이 시간들,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많이 차이날 수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발휘해서 내게 주어진 이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들, 사람들과의 만남, 일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잡스러운 일들까지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거룩한 삶의 지침이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일상들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교훈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제가 세 번째 날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강조점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이 뭔가 풍요한 의미, 그리고 좋은 의미, 신앙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의 축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안경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긴장감을 갖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니면 흐트러질 테니까요. 아니면 나태한 모습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절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게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서 같은 사람들과 이런 뒤섞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도, 여러분들에게 받는 보상도, 그 일에 대한 보상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아예 그렇게 먹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일하더라도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정, 이 사람과의 만남이 수천 수억의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만나게 하고 갖게 하신 관계로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모든 것을 다 달라지게 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마십시오. 얼렁뚱땅 모든 관계를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불평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이고 사명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룩한 선교의 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고, 여러분, 삶이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끔 원망이 되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배우자를 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존하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이 내게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는 진실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원망이 변하여 눈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늘 언제나 거칠애처럼 하던 관계가 여러분들이 깊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관계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보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눈가림으로 하려는,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 우리의 비겁함,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가는 전형적인 마음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속적이고 얄팍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를 섬기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한다는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태도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새해에는 진짜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삶의 성장이 있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선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 일이 출발점입니다. 항상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하듯이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일이 세상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로 구분되어져 있으니까요. 새벽에 신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서의 삶과 이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딛고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다가 그냥 쓰러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멈추고 이러기를 반복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늘 낙오합니다. 그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을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성장이 있습니까? 아무런 성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도 없습니다. 남들은 다 같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남들은 다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그런 경험에까지 이르지도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자기 실망만 남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비애감만 가지고, 낮은 자존감만 가지고 평생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불사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극한 저항이 있어도 그것을 괴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그 역사의 현장을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확신을 따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라는 굳건한 여러분 믿음의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늘 언제나 비겁하다고 생각했고 어디 숨어 부렸는지 자취조차 감추어버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길거리로 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확신에 찬 얼굴들을 가지고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을 대어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겁하다고 여겼고, 그리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무지랭이들 같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루에 수천 명이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들이 술에 취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어떤 사람들은 감격적으로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성장도 하지 못하고 하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표가 분명하고 확신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준비된 마음, 기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졸리기만 하죠. 똑같은 톤의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는다는 게 마치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쉬시는 게 낫죠. 훨씬 더 유명한 설교가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 TV에서 지금 채널만 돌리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먼 거리까지 오셔가지고 여러분 시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예배자로 여러분이 섰다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죠. 열정이 있어야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본인이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에 가득해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지금도 변화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힘이어도 내가 그것을 나의 삶의 축복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그런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십시오.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열심히 가십시오.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성경 일독 학교를 12주 과정 2번, 전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주 해가지고 12주 과정을 다 마치고 나더니 갑자기 새해에는 강사, 전문 강사 과정을 하시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열심,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성경 흐름은 무엇이고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고 이 성경책에서 가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고 열심히 1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하는 구절, 단어, 이 모든 것들의 의미가 하나의 큰 입체적인 모습처럼 완전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은혜가 되니까요, 말씀이 너무 달콤한 겁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던 축복이 여러분 되게 하는 여러분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십시오. 두 번째, 늘 언제나 미루어 오고 내일이라고 생각했던 늘 나태한 습관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최고 악이 바로 이겁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잊어버립니다. 스쳐 지나가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지 않는데 내일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데 내일 여러분들이 모든 원하는 것 해야 할 일을 다 한순간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모아져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이 단순한 삶의 원리를 잃어버린 채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미루기만 하고 오늘 말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나태한 마음을 갖는 한 여러분의 생활에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도전을 주셨으면 바로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인도하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들은 채만 채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적 생활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독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하나님 눈앞에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펴보신다, 이 말이 여러분들의 귀에 새겨 있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허투루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내 삶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자기에게 채찍을 가했습니다. 이게 경건 생활의 비밀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로 큰 부흥의 역사도 있었지만 여러분, 엄청난 박해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었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열심을 가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종말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나타날 때 우리가 들림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곧 일어날 일로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내일 하겠다고 미룰 수 있겠습니까? 나태함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입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이라고 미루지도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날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던 때에 분명히 예루살렘과 많은 지역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주님이 보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어떤 태도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과 실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순투성입니다. 오늘 우리하고 똑같이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것,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걱정된다, 근심된다, 염려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상반절에 있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뭘 먹지? 오늘 어떻게 마셔야 할까?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데 이 하루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계속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죠. 오늘 우리를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주고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암담하고 막막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너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들이 당연히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들을 확신하고 믿으세요.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머물지 않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미루는 습관, 염려, 근심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심을 갖고 미루는 습관을 다 버린다면 이제 오늘 하루하루 모든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고 헌신이 되게 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암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마음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선물과 같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루가 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갈 때, 사람들을 대할 때 다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구나라고 인정하셨던 게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요구를 통해서입니다. 이 자식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귀한 사람과 덜 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모든 관계는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로 나를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살아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모든 관계를 이어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새해를 시작하면 자기 사업체로 목사님을 불러서 시무 예배를 꼭 드립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그분의 대답은 명확해요. 이 사업은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래서 하루 1년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에 두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차를 새로 샀다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차를 내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차 안에서 나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되어지는 특별한 인식의 전환, 믿음의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섭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이 축복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날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화초를 키우는 일도, 그리고 가사노동,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일도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이 태도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무한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